저희는 지금 히브리서를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히브리서 강해를 들은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삶이 힘들고 몸이 아파서 괴로웠는데 이제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내 몸과 마음이 성소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 성소에 계신 대제사장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을 했지만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경험입니다. 히브리서 강해는 저에게 생명을 불어 넣었습니다. 참 감동적인 고백 아닌가요? 우리 모두 이 성도님의 경험에 동참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 7장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이 7장 마지막에서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 25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는 레위 제사장과 하늘 대제사장을 비교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놀랍다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로 나오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히브리 8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 8장을 볼 때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무슨 뜻인가요? 히브리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말씀의 결론과 요점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히브리서 1장부터 7장까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하늘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은 지금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질문을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히브리서에는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장면들을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때마다 중요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죄를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역사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자, 원수가 발등상에 납작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원수의 완전한 패배와 굴복을 말하는 것이죠.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니. 원수가 마귀가 완전히 굴복시킬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히브리 8장에서 하늘 대제사장 예수께서 이 장면에서는 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까요? 중요하죠?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8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 대제사장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 언약은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공유하시면서 우주 최고의 분과 같이 앉아서 우리에게 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때마다 어떤 기대와 어떤 소원과 어떤 바라봄을 보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자, 이 성소는 유대인의 성막이 아니죠. 이 성소는 하늘 성막, 참 성소입니다. 이 성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자, 사람이 세우지 않는 하늘 성소, 거기서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하늘 성소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맺기 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늘 성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기별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새 언약은 하늘 성소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놓고서 하나님과 맺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앞에 놓고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 3절 5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3절 5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그리스도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무슨 뜻인가요?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은 모두 예물과 제사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하늘 대제사장이라면 그분도 무슨 예물과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예수께서는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이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께서는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성소를 섬겼습니다. 그렇죠? 자, 5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유대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바울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성소를 뭐라고 했어요?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늘 성소는 원형입니다. 원형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지은 성소는 하늘 성소를 본따서 만든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하늘 성소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하늘 성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누구도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양을 잡지 않는 것은 좋은데 하늘 성소를 잃어버렸어요. 왜 양을 잡지 않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 기도할 때, 도움을 구할 때 어디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어디로 올라가면서 바라보고 간구해야 될지 놓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에 히브리서의 놀라운 빛이 있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하늘 성소의 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 유대인들은 모세가 지은 성소를 아주 소중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원형은 하늘 성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늘 성소를 보여주면서 지상 성소의 치수와 재료들과 이렇게 저렇게 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그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25장 40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지금 우리는 이 지상 성소가 하늘 성소의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사실을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시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자, 이 지상성소는 모세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보여주신 대로 지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하나님께서 명하사 저가 본 그 식양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분명하죠? 성도 여러분, 하늘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모세가 지은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매달려 있던 이 지상 성소로부터 정을 떼버리고 하늘 성소로 그들의 눈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 성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리죠. 자, 하늘 성소에도 이 모세가 지은 지상 성소처럼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금촛대와 분향단과 법궤 같은 기구들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성소는 지상 성소보다 광활한 규모의 성소입니다. 우주의 성소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상 성소는 제사장들이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좁은 장소였어요. 그러나 하늘 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요한이 본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소 첫째 칸에서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늘 성소의 정확한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 몸을 돌이켜, 자, 요한이 몸을 돌이켜 계시를 보는 것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하늘 성소에서 금촛대를 봤다는 것이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을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어떤 장면입니까? 주님께서 하늘 성소의 그 첫째 칸에서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 성소가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이 제단은 분향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향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자, 분향단 위에 금향로가 있죠. 거기서 향이 올라갑니다. 지금 하늘 성소에서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지금 주님께서 하늘 성소의 분향단 앞에서 향을 피우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중보하십니다. 어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늘 성소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기도가 그냥 공중에 떠버려요. 내 마음이 공중에 떠버립니다. 내 신앙이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몰라요. 하늘 성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자, 요한이 보는데 하늘 성소가 지금 열리는 모습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법궤를 말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휘장이 열리면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법궤를 지금 본 것입니다. 법궤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의 원형을 보면서 모세가 이 땅에 지상 성소를 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5장 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증거 장막이 무엇입니까? 지성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있는 지성소를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하죠? 하늘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원형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상 성소에 가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늘 성소로 가서 거기서 새 언약의 경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어떤 분들이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동에 가서, 거기 이스라엘에 가서 구약의 성소를 다시 지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3성전을 지어서 다시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제사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14만 4천이 나오니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히브리서의 기별을 놓친 것입니다. 하늘 성소를 놓친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참 장막 원형은 하늘 성소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신 다음에 그 피를 붙잡고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히브리 8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8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더 좋다는 얘기를 반복하죠.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 무슨 뜻인가요? 구약시대 레위 제사장들이 했던 것보다 하늘 대사장의 사역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의 약속은 빈약했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대제사장은 약속과 맹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새 언약을 통해서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성경절이 나오죠. 저 첫 언약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의 옛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맺은 옛 언약에 흠이 없었다면, 자, 옛 언약에 흠이 있었다는 것이죠.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이루리라. 자, 여기서 바울은 옛 언약에는, 첫 언약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옛 언약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오해하기 때문에 거짓 복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 설교를 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 구원과 언약을 이해하기 원하는 분들은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한 말씀 꼭 들어보시고요. 또 소책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워북 27호 교회를 뒤덮고 있는 새 언약에 대한 오해라는 소책자, 이 소책자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읽어야 될 책자입니다. 파워북에서 이것을 놓치면 큰 문제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처음부터 언약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마다 분명한 조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게 임의로 못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조건이 무엇인가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위한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의 조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야곱과 언약을 맺었고 믿음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조건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이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진리가 무너지고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 시내산에서 가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래요? 그것이 옛 언약, 지금 바울은 첫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옛 언약, 첫 언약에 문제가 있었다, 흠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히브리서 8장에서 옛 언약의 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무엇을 말해요? 솔루션으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하늘 대제사장께 나가 새 언약을 맺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진리는 중요하죠.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의 도표를 보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무엇이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조건, 첫 번째 칸에 있죠. 조건은 순종입니다. 순종. 언약의 조건은 구약과 신약 모두 순종입니다. 자, 예수께서도 언약의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언약의 조건을 어떻게 설명하셨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들어가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주신 천국의 조건은 분명합니다. 무엇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주님의 친구가 되기 원하시나요? 원하시면은 주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순종하면서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어떤 오해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설교하면 사람들이 그건 율법주의 아닙니까? 라고 저항합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옛 언약 아닙니까? 라고 불평하죠. 그것은 참 큰 오해입니다. 언약의 조건은 항상 순종인데 오늘날 기독교에 이상한 풍조가 들어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걸 막을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면은 성도들은 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데 그것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참 이상한 일이 오늘날 기독교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오늘날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옛 언약의 문제는 율법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불행하게 되었고 멸망당했습니다. 율법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과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여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소를 주신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다가 혹시 죄를 범하게 되면 실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양을 끌고 성소 번제단에 오면 너희는 용서받을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것이 성소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율법 얘기하면 얼굴이 찡그러집니다. 마치 본인은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데 율법은 아주 싫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런 신앙이 나올까요?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런 계명을 잘 지키면 옛 언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율법주의가 돼서 망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계명을 지키는 신앙을 충성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시대의 여자의 남은 무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요한계시록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도표를 보죠. 도표에서는 언약이 맺어지는 방법을 지금 나타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모두 피로써 언약을 맺어집니다. 옛 언약에서는 무슨 피요?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자, 새 언약에서는 누구의 피로 언약이 맺어집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어집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시고 그 피를 우리 위에 퍼부어 주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 피가 너희 마음에 쏟아질 때 새 마음을 가져다오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피를 통해서 내 사랑과 희생이 퍼부어지니 너희가 그것을 본다면 새 마음을 갖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또 오늘날 기독교회가 큰 오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구약시대는 모두 옛 언약에서 율법주의로 살았고 신약시대는 모두 새 언약에서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으로 구원받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해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물론 구약은 옛 언약의 시대이고 신약 시대는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경험은 시대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같은 질입니다. 구약은 무슨 행함이고 신약은 믿음이고 은혜고 그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과 마음은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이 무엇인가요? 믿음의 조상들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신약 성경의 책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같은 이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구약시대 사람들이죠. 옛 언약 시대에 살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았고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번제단에서 물론 짐승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멀리하고 그들 마음에서 새 언약의 경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하늘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도 그들처럼 그렇게 살고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참 이상하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새 언약은 십자가에서 맺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구약시대는 새 언약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에서 이미 새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경험, 의의 경험은 시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도 신약 시대도 마음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경험 말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잘 보세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큰 오해가 생긴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옛 언약에 대한 오해, 그리고 새 언약이 어떤 경험인지에 대한 오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 언약 시대에 산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경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내적인 경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언약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 계신 대제사장께 가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지상 성소에서 구원의 경험을 가졌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늘 성소에 가야만 거기서 언약의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엔 다른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언약의 기초를 보겠습니다. 언약의 기초, 언약을 이루는 원동력이죠. 누가 이 언약을 이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옛 언약에서는 인간의 약속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고 얼마 안 돼서 금 우상을 세워놓고 큰 배도를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첫 언약, 옛 언약에는 흠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저 첫 언약, 옛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바울은 옛 언약에 흠이 있다고 했는데 옛 언약에 어떤 흠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옛 언약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언약을 맺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사람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지만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마음의 문제가 있던 것입니다. 성소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피를 흘렸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를 죽이고 용서받았는데 주님의 희생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없고 충성이 없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마음으로 순종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에서 수많은 불순종과 불평이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의 문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하늘 도성 가기는 원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안 하려고 합니다. 순종하라고 하면 불평합니다. 왜 그럴까요? 옛 언약의 문제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신앙은 옛 언약의 덫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자, 이제 다시 질문드립니다. 옛 언약의 문제는 언약을 맺은 사람의 마음이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라는 그 성경의 요구를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자꾸 순종하십시오,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는 성경절을 자꾸 베드로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자꾸 정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옛 언약에 빠진 사람들의 증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옛 언약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하고 선을 베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죄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죄와 유혹이 마음에 슬금슬금 들어오는데 무기력하게 무너집니다. 옛 언약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에 빠진 사람도 어떻게든지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려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헌금 드립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움츠러듭니다. 정죄받는 느낌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더 노력하고 더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질 않았어요. 이것저것 내가 할 수 있는 몇 가지만을 잘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가나안에 가 있어요. 가나안에 있는 젖과 꿀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늘 나그네로 살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붙이고 좁은 길 가는 건 싫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에 들어가게 됐고 정죄를 자꾸 받게 됐고 성령의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에 계신 대제사장께 가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마음을 펼쳐놓고 그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옛 언약의 신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하게 됩니다. 슬프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거짓 복음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불순종과 자신의 이 못된 성질을 인정해주는 다른 복음을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옛 언약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다른 복음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요?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정죄받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에요. 정죄받지 않는, 불순종 속에서도 정죄받지 않는 복음이 어딨나 두리번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옛 언약의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는데
또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유대인들은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의 문제입니다. 새 언약은 하늘 대제사장께 나가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가 그분의 은혜와 힘을 받으면서 신앙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뭐예요? 하늘 성소에 가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무엇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다가 무너지고 좌절하다가 다른 복음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옛 언약의 문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새 언약에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옛 언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의의 경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성령께서 양심에 호소하실 때 굴복하는 신앙이 몰랐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과 욕심과 이기심이 마음 사이사이에 때처럼 끼어 있는데 그들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몰랐어요. 왜요?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양잡고 11조 바치고 여러 가지 예식과 형식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11조 내고 예식과 의식을 행하니까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살았던 것이죠. 기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그 보혈로 용서받는데 순종하고 싶은 소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받질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형식이 되었고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이.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옛 언약의 구덩이에 빠져서 남은 생애를 슬픔과 외로움으로 고통당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경험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빠져나오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8장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하늘 대제사장께 나가 우리의 생애와 마음을 전체를 펼쳐놓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100%의 마음으로 굴복하고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믿고 따랐는데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새 언약의 경험을 제가 놓치고 살았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소하는데 주님께서 안 도와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만약 그렇다면 옛 언약은 내가 순종하겠다는 인간의 약속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자,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합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자, 예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리셨다고 했죠. 왜 흘리셨습니까? 영원한 피를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너희가 짐승의 피를 보면서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했지, 이제 내 피를 흘려줄게, 그렇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거절하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짐승의 피도 흘려졌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더 흘려져야 될까요? 새 언약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마지막 호소고 마지막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이 새 언약의 역사입니다. 여기 내가 한다는 말이 안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성도 여러분, 순종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과 욕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주실까요? 새 언약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새 언약이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에 쏟아져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져 있으면요, 피가 소용이 없습니다. 짐승의 표나 사람의 표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비상수단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시련과 고난입니다. 어떤 땐 질병입니다. 내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보혈과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 번 위기가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은 순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경험입니다. 새 언약의 경험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믿고 따라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이 새 언약의 경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갖는 경험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어떤 분들은 또 오해를 하죠. 새 언약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한번 새 언약을 맺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새 언약이 한번 맺어졌으니까 이젠 내 뜻대로 살아도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 이런 이상한 거짓 복음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새 언약의 경험을 자기가 해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일치되는, 내 마음과 조화를 이루는 가르침과 교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새 언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경험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복음에 전혀 눈이 가지 않아요. 몇 마디 들어보면 이거 엉터리구나, 그리고 옆으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새 언약을 맺으면요, 그 사람에게는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살필 때 이루어집니다. 아침 예배를 드릴 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경험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이 생기고 순결한 마음이 생기고 순종하고 싶은 욕망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경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에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과 순종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길 때,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소원과 욕망이 생길 때 그것을 존절히 받아서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문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도표를 보겠습니다. 자, 도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새겨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장소가 다릅니다. 자, 옛 언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십계명 돌비에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육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대제사장 앞에 굴복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마음판에 주의 말씀과 계명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참 율법을 싫어하면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자,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실제로. 자, 새 언약에서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 율법이 새겨지면 그것은 오히려 율법주의자가 되고 사랑이 없고 까다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걱정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은 예수님을 품은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무슨 것이에요? 새 언약을 맺으면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내 속에서 정확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저 성품이 부드럽고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온유하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아름다운 성품에 하나님의 법이 정확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를 정확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스러워요, 온유해요. 그런데 거짓말해요. 법이 세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도 안 하고 아주 계명도 잘 지켜요. 그런데 까다롭고 아주 다른 사람 자꾸 정죄해요. 뭐예요? 예수의 마음을 받지 못한 것이죠.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이것은. 성도 여러분, 자, 히브리서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전체가. 자, 히브리서 4장에서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그대들이 하늘 성소에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기 원하면 하늘 성소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은 정결함을 받고 채소와 열매를 맺으면 하늘 성소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레위 제사장들의 무기력과 부패를 피하려면 하늘 성소에 가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8장의 기별이 뭡니까? 이제 그대들이 새 언약을 맺기 원하면 하늘 성소 대제사장께 가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변화와 구원의 경험은 하늘 성소 대제사장 앞에서 이루어지니까 반드시 그곳을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고민에 쌓여 있을 때, 염려의 짐에 눌려 있을 때, 죄와 유혹을 받을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대답하셔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해요? 하늘 성소, 하늘 대제사장 앞으로 가서 내 마음과 생애를 펼쳐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고 능력과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새 언약의 신앙입니다. 이제 더 이상 머리 수그리고 다니지 마세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에서 갖고 있는 큰 오해 하나 또 살펴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폐지론입니다. 도덕률 폐지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옛 언약의 문제는 십계명이고 그래서 십계명은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뭘 놓친 거예요? 옛 언약의 문제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예요. 유대인들의 거듭나지 않은 마음, 그것이 문제인데 자꾸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탓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엄격하고 십계명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바울은 계명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닌가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원칙을 주고 어떤 계명을 주면 그 속에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성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나타내는 그 계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폐지시키려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자,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것은 십계명뿐입니다. 그렇죠? 이 돌비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는 것은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어떤 소원을 갖고 돌비에 십계명을 손으로 기록해 주셨을까요? 모세에게 돌비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손가락으로 기록하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돌비의 십계명을 기록하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도 이 계명이 기록되길 바란다라는 의미입니다. 새 언약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억지로 순종하지 말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해다오. 그것이 나와 너희의 관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마음과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서 좋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좋습니다. 병이 올 때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면 좋아요. 그런 좋은 것들은 다 좋은데 순종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옛 언약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계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옛 언약을 맺은 속내가 무엇입니까? 제가 표현을 좀 그렇게 썼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거긴 또 가지를 않고 그냥 40년 동안 쫓아다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꼭 들어가야겠다는 얘기죠. 왜 그랬냐 하는 얘기예요. 순종은 싫지만 가나안 땅에 흐르는 젖과 꿀은 원한 것입니다.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나안을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계속해서 터뜨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옛 언약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계명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애굽에 있는데 몸은 가나안을 원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새 언약을 맺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언약을 맺으신 주님의 마음과 기대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신앙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용해서 이 지옥불을 피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돼요? 순종을 피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라고 설교하면 어떻게 돼요? 불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옛날 유대인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땐 똑같아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우리가 새 언약에 있다고 말은 하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옛 언약의 신앙과 옛 언약의 태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오늘날 교인들의 신앙이 유대인들과 많이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옛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했고 고집이 셌고 성령의 역사를 거절했습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번제당에 양을 꾸고 와서 죽이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이 없었습니다.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죽은 종교였습니다. 형식이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교회들이 옛 언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옛 언약을 해결하기 위해서 놀라운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셔서 참된 신앙이 무엇이고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정확한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율법주의를 피하라고 말하고 정확한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뭐 맘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생각에 빠지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본이 아니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헤맬까요?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다시 새 언약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은 이것입니다. 구약시대 짐승의 피는 너희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했는데 이제 나는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너희와 새 언약을 맺으려고 한다. 구약시대는 양을 죽이고 제사함을 받았지만 새 언약에서는 너희가 내 아들을 죽이고 용서받아야 한다. 부디 이번에는 진심으로 회개하기 바란다. 십자가에 달린 내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면 너희가 죄와 불순종을 고집할 수 없을 거야. 성령께 굴복하는 새 마음을 너희가 받게 될 거야. 신의 산에서는 내가 돌판에 계명을 기록했지만 이번에는 성령께서 너희 마음판에 내 법을 기록해 줄 거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받게 될 거야. 새 언약은 너에게 더 좋은 언약이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언약이 하늘 성소 대제사장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나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순종하면 내 백성이 될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언약입니다. 성도 여러분, 옛 언약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오늘 회개하시고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죄와 세속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은데 자꾸 결과는 더럽혀져 있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에 빠진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죠. 히브리서 8장 7절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옛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니. 자, 옛 언약에 흠이 없었다면 다시 새 언약을 맺자고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옛 언약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유대인들을 허물하여 일렀을 때. 자, 분명하죠. 옛 언약의 허물로 바울이 무엇을 지적합니까? 유대인들, 저희를 허물했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였어요? 거듭나지 않은 마음으로 말씀과 계명을 지키려고 달려든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구원 받으려고 달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옛 언약의 문제입니다. 순종은 싫어하지만 가나안의 땅에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애썼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생겨버렸습니다. 진리를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옛 언약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 난 그렇지 않아. 정말 이게 유대인들만의 문제입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늘 대제사장께 나가 이제는 새 언약을 맺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새 언약을 맺었다고 여기서 저기서 자랑하면서 말하는데 아닙니다. 새 언약은 반드시 하늘 성소에 들어가야만 맺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데선 맺어질 수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소 밖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나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자, 시내 산에서 옛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영혼의 평강이 없었습니다. 다 마음이 강팍하게 돼서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 무엇이에요?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해야겠죠? 자,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말씀과 계명이 마음판에 이 기록되는 이 새 언약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는 이 새 언약의 경험이 어떤 경험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잘 씹어서 들으셔야 합니다. 단단한 식물이 나갑니다.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것은 영적인 수술입니다.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술대 위에 누워야 돼요. 수술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술할 때 환자가 저항하고 몸부림치면 어떻게 돼요? 수술이 돼요, 안 돼요? 수술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내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데 저항하고 불평하고 몸부림치면 새겨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저항하고 어떻게 몸부림치고 어떻게 불평할까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 나는 지금 인생의 재미를 좀 더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직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내버려 두세요. 아직은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항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새 언약을 맺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법이 내 마음에 기록됩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놀라운 확신이 생길 때 저항하지 말아야 됩니다. 존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 하늘 대사장 앞에 나가 주여, 지금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확신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새겨주시옵소서. 잊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소중히 담고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수술을 받으려면 이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성령께서 말씀과 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시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내가 악을 행하려고 하면 내 마음판에 새겨진 계명이 소리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새 언약을 맺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께서 호소하시고 막으십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잘못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잘못된 계획을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막아서십니다. 책망하시고 호소하십니다. 왜요?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은근히 죄를 범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뒤에서 몰래 나쁜 짓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양심 속에서 아무런 외침도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뜻인가요? 새 언약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 외에 다른 대답이 있나요? 새 언약으로 거듭나면은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말을 하다가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내가 입을 다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힘입니다.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입니다. 말을 시작했다고 끝까지 하지 마세요. 한번 잘못을 했다고 끝까지 가지 마세요. 중단하시고 멈추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는 행복하십니까? 옛 언약 속에서 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하지 않았어요. 제가 옛 언약 속에 있을 때 정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참담했습니다. 맨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잘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 내 욕심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슬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두렵고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나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이었던 바울도 행복하지 않았고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유대 교회를 버리고 레위 제사장들을 버리고 십자가에 피를 붙잡고 새 언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교회에서 모든 영적인 만족을 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것이 채워져 있다면 뭐하러 다른 것을 보겠어요? 바울은 불행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는 옛 언약을 버리고 이제는 새 언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나는 옛 언약 속에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분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요?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런 설교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고 감동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늘 성소로 가야 합니다. 날마다 가야 합니다. 자비로운 대제사장께 나가 새 언약의 경험을 해달라고 매달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매달릴 때 100%의 마음으로 매달리세요. 남긴 것 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매달려 주여, 이제 제가 새 언약을 원합니다. 옛 언약 속에 있는 이 삶 지긋지긋합니다. 바꿔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과 이런 소원이 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자,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3절 마지막입니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참 놀라운 말씀인데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새 언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면은요, 지금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요? 사람들과 형제들에게 일일이 가르침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새 언약의 경험을 통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새 언약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와 하나님에 관한 해석을 알아왔는데 이제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예수를 만나고 그 안에서 새 언약의 경험으로 들어가고 나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뜻이 기록되고 나니 이제 일일이 내가 물어보고 가르침 받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들어가면 바울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시골에 사는 노인들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 속에 들어가면 말이죠. 새 언약에 들어가면은 확실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새 언약으로 들어가면은요, 거짓 선지자를 싫어하고 거짓 복음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거짓 복음은 내 마음의 경험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내가 새 언약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내 마음에 새겨져 버리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을 보면은 저 사람 왜 저런 말 하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애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미혹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무슨 뜻인가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 언약에 한번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불의를 없는 것으로 덮어주시고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부터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기억하지 않는다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런 고백을 해요? 새 언약의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기록되는 새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 불의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졌고 내가 가는 길, 내가 가는 의도와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잃어버리시고 다 버려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들 다 덮어주시고 이제 너는 새로운 길을 가라고 용기 주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옛 언약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동물의 피로 언약을 맺고 레위 제사장들 쫓아다니면서 제사 드리는 것, 낡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하여지고 폐하여졌다는 것이죠. 지금은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새 언약에 들어간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이 히브리서 8장의 새 언약으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히브리서의 기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께서 주시는 이 기별에 저희가 굴복하고 존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지나간 과거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저희가 하늘 성소로 올라가 자비로운 대제사장 앞에 저희의 모든 것을 펼쳐놓고 저희의 마음 사이사이를 보여드리면서 주님과 언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새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 마음에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남은 생애 동안 하늘 성소를 잊지 않고 날마다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늘 성소 안에서 7 촛대와 떡상과 분향단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새 언약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그 마음과 소원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